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꿈을 꾸면서 자랐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되어서 저의 친구들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는 꿈을 접고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친구들과 같이 사범대학에 가서 교사가 되면 더 좋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학력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봤는데 학력고사를 보았는데요, 제가 시험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시험을 얼마나 망쳤느냐, 제가 시험을 보는 시간에요 졸았습니다. 얼마나 졸았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중요한 그 시험 시간에 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리고서 재수를 했습니다. 서울 노량진에 올라와서 형님 집에 살면서 재수를 하면서 더 칼을 갈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더 좋은 학교에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해 여름에 제가 감전 사고를 당했어요. 며칠 동안 방학을 주어서 학원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잠깐 고향에 내려왔는데 고향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도우려고 하는데 캠프파이어를 제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시설을 도와주는데 캠프파이어는 높은 곳에서 그 점화 불꽃이 쫙 떨어져서 그 장작에 탁 이렇게 불이 점화되는 그것이 참 굉장히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멋있게 설치하려고요, 제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점화 설치를 하려고요, 주변에 둘러보니까 제일 높은 곳이 교회 종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종탑 꼭대기를 올라간 겁니다. 그때는요 다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탑이었어요, 교회 종탑들이. 그래서 그 철탑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다가 이제 철사줄을 매가지고 밑으로 내려뜨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의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제 손이 갑자기 철탑에 탁 달라붙는 거예요. 감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철탑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제 양팔이, 그때는 반팔 입었으니까요, 양팔이 시뻘겋게 퍼렇게 다 멍드는 거예요. 다행히도 전기가 저에게 들어왔는데 저 안에 들어왔다가 그냥 그것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큰 이상이 없었고 두 팔뚝만 시커멓게 멍들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보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자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만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일 쪽으로 내가 자꾸 도망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학력고사를 망치게 된 일이라든지 제가 감전사고를 당한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고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제가 뉘우치고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저 다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감리교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 요나와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요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요나의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니누에 성은요 큰 성읍이에요. 니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4장 맨 끝에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니누에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12만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성인들까지 다 합하면은 아마도 니누에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그 백성들이 6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천 서구에 6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니누에라고 하는 그 당시 아수르에서 니누에 성에 60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인천 서구가 60만인데 뭐 전국에 있는 뭐 구 중에서 두 번째로 크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인구수가. 아무튼 60만 명 정도가 되는 그 니누에 성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요나는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아주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해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했던 나라가 아수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방민족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가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그 니누에는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보내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그것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니누에가 이방 나라이고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사랑하시고 그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더 많이 살리고 싶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누에 성을 단번에 심판하시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도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곳에 요나를 보낸 겁니다.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믿음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택함받지 못한 불신자들,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멸망받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죽음이 임박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전도를 해도 교회를 갈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시아버님께서 좀 병원에 계시고 위독하신데 저에게 와서 시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아버님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시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그 성도님께서 또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시아버님께서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가지고 부랴부랴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휠체어에 앉으시고 병실에서 나와서 복도에서 제가 몇 가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도 눈물을 흘리고 세례 받으시는 어르신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같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라도 영접하고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셨고 저도 목사로서 참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요, 불순종을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나는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요, 욥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개야 가정운동과 루원시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정운동과 루원시티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전도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에서는 대답을 해놓고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선민의식이 강했고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셨지 이방 사람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 싫어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니느웨는 죄가 많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도시에 내가 왜 가느냐, 내가 가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은 멸망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괜히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쩔까, 그런 또 염려도 있었던 겁니다. 다 요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를 가려고 한 겁니다. 다시스는 믿음의 도시예요. 거기는 요나가 호감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거기는 가면 말씀을 전하기도 편하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전하기도 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알겠습니다 하고서 어디든지 가서 제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요나의 마음으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아주 교만한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나쁜 모습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요나의 문제점이었어요. 거기에서 불순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에도
요나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너희들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왜 먹지 말라고 한지도 아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런, 죽긴 왜 죽어?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 따먹어봐. 그럼 너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거죠. 과실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실이 진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먹었더니 죽지 않더라 하면서 아담에게도 갖다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죠.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그 뱀의 속임수에 왜 속아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너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와,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결국 교만함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이 교만함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엄청난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드러내며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교만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은 것이고, 요나도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그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큰 풍랑을 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그 풍랑 때문에 거의 침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과 사공들이 난리가 났어요. 갑작스럽게 멀쩡하던 이 날씨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신의 재앙이다. 이거 뭔가 이 배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탄 것 분명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논할 때 요나가 자수를 해요. 내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내가 이 배를 탔는데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바닷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잔잔하게 바다가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정말 요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해 두었던 큰 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꿀꺽 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끌어들인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어도 답답하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숨 막히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잠깐도 아니에요. 3일 동안이나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요나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수올은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지금 그 요나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타시스로 가다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네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늪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헤엄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잡아먹은 그런 어떤 작은 어떤 그런 고기가 잡아먹는 작은 어떤 곤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와요. 요나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요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3일 동안을. 우리의 인생에도 요나처럼 그렇게 정말 지옥 같은 늪에 빠져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지선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인가. 이지선 교수님이 대학교 4학년, 2대 4학년 때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면서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또 이지선 교수가 타고 있었던 그 차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엄청난 화상을 입었습니다. 예쁘고 고왔던 피부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흉측한 얼굴이 됐어요. 지금도 40번인가 50번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얼굴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 그 처음에는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지선 교수가 그런 고난을 이겨냅니다. 이지선 교수는요,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 몸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합니다. 보스턴 대학에 가서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UCLA 명문 대학에 가서 거기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전까지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의 모교인 이화여자 대학교 사회복지 교수로 다시 임용이 돼서 2대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화상을 당하고 정말 죽다 살아난 이지선 교수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 공부를 하면서 왜 교수의 길을 걸어갔는가? 이지선 교수가 자기가 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고를 당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쓰는 글인데요, 제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저를 향한 완벽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니까 그 손길이 연결되지 못한 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지선 교수는요, 완벽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지선 교수가 무슨 결심을 해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해서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지선 교수의 별명이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고와 잘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상처와 잘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상처를 한번 받으면 그 상처를 여기다가 꽉 담아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 상처가 또 생각나고 근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잘 이별하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이별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잘 헤어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러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가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극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향한 완벽한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사명을 맡기는 장면이에요. 요나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고기가 토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요나를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를 또 불러서 또 쓰십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또다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첫 번째 주셨던 것과 똑같은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요나서 3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명령, 첫 번째도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도 또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순종하지 않다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고통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두드려 맞은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맞지 말고 하나님께 혼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두들겨 맞고 다 두들겨 맞고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원래 니느웨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요, 거기를 다 돌면서 말씀을 전하려면 사흘길이 3일 동안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요나가 하루 동안만 전했어요. 그 말씀은 중요한 곳에서만 전한 것 같아요. 다 다니면서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중요한 곳에서만 전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요나가 전하는 그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요 다 회개를 합니다. 그냥 회개도 아니에요. 금식합니다. 물까지 안 먹었대요. 다 베옷을 입었어요.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그들이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말씀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듣거나 말거나 전한 거예요. 요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주실지 모르니까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까 우리 빨리 회개합시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요 다 회개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고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혀서 다 회개를 시켰으니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것입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완벽하게 철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느웨에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쳤더니 생각지도 않게 그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니느웨에 몇 명이 살고 있었다고요? 60만 명이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60만 명이 살았습니까? 요나 때문에 살았어요. 요나가 가서 외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40일 후에 다 성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아 죽었을 텐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들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요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이 지역에 가서 외칠 때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나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